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계획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롭게 만들게 하는 생각된 거죠. 자, 죄악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이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들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왜 돈을 벌까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세상에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있고 자기 가족도 포함된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본적인 이미 타락 이후에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돈 버는 이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의식주를 위해서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돈을 번다, 옆집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여러분, 돈을 굉장히 웃긴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모습이 당연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 모습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정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견해로 보죠. 성경적인 견해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비정상적인 건가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으로는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자기 가족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의 내추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심하기 전이나 별로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여기 힌두든 어디든 자기 애가 죽으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잖아요. 모슬렘이든 상관없잖아요.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것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죠.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이 대상을 자기가 아니고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이웃.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사랑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관계 변화가 오죠.
예전엔 누가 내 형제였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사람이 내 형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누가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형제가 된단 말이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내 인간이 가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 자체가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변화된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됐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족만 사랑해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거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가 잘되게 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 되죠.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사시면 돼요. 구태여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수치당하시고 멸시고통 채찍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예수님 내려오십니까?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인 이런 이타성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타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말로 바꾸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거는 몸을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도 자기 삶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버리겠다라는 게 기독교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아주 화가 났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부를 담당을 했는데 어딜 놀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이제 우리 소풍을 가겠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보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부모님 없이 미국에서는 좀 어렵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딱 데려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딱 차에 태워가는데 자기 친구 애들만 딱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 와서 딱 보니까 안 타고 있는 애들이 몇몇 돌아다니는 애들은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 나오는 애들. 너무 화가 난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다 불렀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고약하잖아요. 다 불렀습니다. 다 차에서 내리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소풍 가자고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자기 얘기들만 챙겨요? 교육전사 때니까 제가 얼마나 나이가 어렸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셨을 거고. 저한테 혼났죠. 저기 애기들 챙기시라고. 그러고 다 타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 이기주의는 아닌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기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개인주의는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별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이기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기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개인주의는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미국은 대부분 개인주의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뉴욕에서 그때 떨어졌잖아요, 철로에. 그걸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은 걸까요? 특별히 헌신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살리진 않아줘. 뭐 내가 아니니까 이거란 말이죠. 근데 한국의 한 청년이 일본에서 그 노숙자가 지하철에 빠진 걸 보고 들어가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나와 정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학생이,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보 같은 건가요? 잘한 건가요? 20대 청년의 유학까지 간 똑똑한 애가 인생에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노숙자 같은 사람,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막심한 손해입니까? 잉여적인 인간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젊디 젊은 애가 가서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똑똑하고 인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기주의가 조금만 변하면 개인주의가 조금만 변하면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사실은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기적인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사실은 한 개당 20불에 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얼마에 팔면 사회적으로 유익하냐면 30불에 파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요 20불 사와서 30불에 수박을 20불짜리 사와서 30불에 팔아요. 큰 수박 있다 치시고 30불에 팔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기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20불짜리 수박이 없으니까 하도 희귀하니까 이거를 내가 50불에 팔아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들은 사 먹을 수 있지만 이거를 30불에 사 먹을 수 있는 중산층 사람들은 못 사 먹잖아요. 자,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제를 공부했어요. 경제학사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이념과 배치됩니다.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본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는 상충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희생,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희생해서 돈을 나한테 모아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식만 희생을 해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적십자 회비를 막 사고가 나가지고 적십자 회비를 내잖아요. 예전에 IT 같은데 막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IT에 거의 안 갔죠. 거의 안 갔다 그래요. 그 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씩 우린 별거 아니지만 그 돈이 한쪽한테 몰리는 현상이 부의 현상인 거거든요, 사실은. 과연 정당한 부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부는 정당한 부겠지만 과도한 불균형인 경제사회에서의 과도한 부는 사실은 정상적인 부라고 보기는 힘든 거거든요. 어쨌든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희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자동차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용 차량에는 이 앞에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무릎을 보호해주는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내수용 똑같은 자동차에는 철판이 안 들어가고 빼버렸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차를 팔았을 때 수익이 되죠.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독교적인 윤리상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은 걸까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헌금할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중국이 최근에 쌀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들었죠. 또 밀가루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석기가루를 섞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고춧가루 대신에 벽돌가루를 넣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다른 누군가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손해를 당하고 먹고 배가 아프더라도 내가 원가를 줄여가지고 더 싸게 재료를 공급함으로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딸의 옷을 사줄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더 좋은 차를 사줄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금 사기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안에 가족애가 들어있다고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고귀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하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괜찮냐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조폭이 어디 있냐고요. 마약하는 애들 중에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약 먹어서 다른 사람은 마약 중독이 돼도 그 돈으로 내 딸 예쁜 옷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강도주 돼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돈으로 내 자식 먹이는 거예요. 다 인간 안에 악한 계획이 어디에서 나와요?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계획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은, 악한 계획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 자기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악한 계획 끄지 마라. 아우, 목사님, 크리스찬이 무슨 악한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이게 고귀해 보이지만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니, 목사님, 내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요. 천만에요. 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게 파괴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파괴된 사랑의 모습.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인들로 행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계실까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대요. 자기 학생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던지고, 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무슨 얘기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휴가, 선물, 산타클로스, 수많은 단어가 나왔대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를 말한 사람이 없대요. 단 한 명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데
단 한 명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막 이게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툭툭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를 말한 사람이 없대요. 40명 중에. 그럼 퍼센트를 따져보죠. 미국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우리 안에 예수와 십자가와 하나님이 과연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만 혹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와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헌신, 희생. 이 사랑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큰 마음인 거예요. 나나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다 죽어가는 이들까지도 불쌍해하는 것.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봐도 불쌍해하는 것. 그들을 보고도 아파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몸 파는 여인을 보고, 술집 여인을 보고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확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런 생각 듭니까? 저런 것들은 전도에도 안 믿어. 뭐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전도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는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마음이 아프고, 술집 여자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여인을 한 명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전에 남편이 5이었어요. 현재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5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인생 끝난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5번 당했어요. 이혼을. 그리고 지금 남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보통 1번 내지 2번 결혼하고 아니면은 버려지거든요. 5번이나 여인을 했으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 물 길러 와요? 아무도 물 깃지 않는 12시 대낮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하면 여기 산의 수도 아니고 저 산의 수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네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조차도 뭐예요? 뭘 봐요? 소망을 보고 이 사랑을 전해요. 이 사랑.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각과 사랑으로 뭐예요? 쟤는 예수 안 믿으래요. 저 장로님 권사님은 다른 게 다녔다 지금 쉬니까 예수 믿을 사람,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정말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마음.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연못에 뭘 더듬더듬 찾고 있는 걸 봤어요.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엽전 한 양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비가 일꾼 10명을 사다가 불러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다 퍼내게 한 거예요. 기어이 한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일꾼들한테 한 양씩을 준 거예요. 수고비로.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연구자님, 이선비가 제정신인가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바보죠? 그래서 그 하인이 물었대요. 아니, 날이 어째서 날이는 한 양을 어쩌고 10양을 들이셨습니까?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 한 양의 임자처럼 나도 엽잔을 찾지 않았다면 그 한 양은 이 나라에서 영영이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한 양을 찾았고 또 일꾼도 10양을 벌었으니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누가 손해를 봤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이 가지 못하는 큰 마음이 있죠.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일꾼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진짜 미련. 그 한 장을 꺼내겠다고. 여러분, 술 취해 가서 죽어가는 사람 있어요. 몸 팔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죽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보입니까? 교회 권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해야지, 전도하다가 진짜 어디같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한테 그 한 명 살리자고 자기 삶을 희생하면 교회 누가 봉사하고 이제 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셈을 계산해봐도 이처럼 바보 같은 희생이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미련한 거라 그러거든요. 미련한 거.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셨어요.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죄수들을 위해서, 이 악질 죄인들을 위해서 임금님이 선포하노라. 내가 이제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겠노라. 그런 임금처럼 바보 같은 임금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 임금이 똑똑하다 그럴 겁니까? 그런 임금한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막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막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고 뛰어들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돌아다녀서 메르스가 딱 걸려봐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련하다 그러겠죠. 미련하다 그러겠죠. 대통령이 자기 몸 관리해야지, 자기 안 하고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임금님이 자기 나라 죄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겠다고 고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거든요. 다른 마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관계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셈을 아무리 해봐도 손해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돈을 내가 1,000불이나 써야 돼? 말이 안 돼. 저렇게 토치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차비로 뭐로 돈을 다 써야 돼?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나 보이지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냐고요. 이 세상을 정화시킬 때,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썩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여러분이 지금 예를 이렇게 하시죠. 남미의 어느 그 마약으로 확 가득 찬 나라인데 여러분에게 위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총리로 제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건사님 제발 우리나라 총리 어느 남미의 특정한 나라는 좀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네수단이라고 있다고 하죠. 베네수단에서 나라는 없습니다. 베네수단에서 와달라고 한 거예요. 마약에 들끓고 사회가 난리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여러분이 총리가. 여러분은 돈도 많고 세상에서 제일 돈도 많고 제일 권력도 많아요. 근데 위탁한 거예요. 위탁. 뉴욕에서 편하게 살다가 요트 타고 다니다가 요트 타고 다니다가 탁 와갖고 제발 우리나라를 제발 이 나라를 바꿔달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마약쟁이들을 위해서 내가 우선 죽겠다. 딜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변화될게 라고 했단 말이죠.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아니면 얘네를 우선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하시겠어요? 얘네 2세를 데리고 하든지 아니면 이민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으시겠어요? 뭐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방법? 희생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이기적인 사랑을 품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이니, 세상이 바뀔 것이니, 전도가 될 것이니,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죠. 그 안에 온통 부정과 썩음과 어둠이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소망을 보시고 그 소망을 주셨죠. 그 소망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품는 자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어느샌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 혹시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과 마음일까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